할렐루야. 이 말씀 읽고 이해야 되겠는데 말씀 안 읽으면은 제가 잊어볼 것 같아서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 1장 우리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아멘. 인도 바라나시라고 하는 인도 영적인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도할 때에 나오는 겐지스 강을 여러분들이 종종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겐지스 강 자락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아는 분하고 같이 차를 마시는데 자기는 너무 좋은 데 산대요. 왜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집이 부자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뭐가 좋냐길래 자기는 걸어서 10분이면 한강을 간대요. 그래? 한강을 너만 알지 모르지 않느냐? 나는 10분이면 걸어서 겐지스 강을 간다. 이 겐지스 강은 전 세계 사람들 다 안다. 한강은 우리들만 아는 것이지 내가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잘 사는 거예요. 가정의 달 또 우리가를 맞이해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인도 사역을 하다 보면 가정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겐지스 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고 들어서 안다시피 화장터가 있습니다. 겐지스 강 자락에 화장터가 있는데 그 화장터는 뭐냐 그러면은 중고등부 우리가 얼굴 화장하는 화장이 아니라 이런 화장이 아니라 죽으면은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냥 태우는 것을 화장기라고 합니다. 그 화장을 길거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을 못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물에 수장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은 화장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돼요. 네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 임신한 여자는 화장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수장을 합니다. 임신한 여자가 죽으면은 몸에 돌을 같이 메어서 강에 담그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성직자는 화장하지 못하고 수장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재미있어요. 가족이 없고 성스럽다고 해서 성스러운 강에 빠뜨리는 거예요. 수장하는 거예요. 영원히 당신은 성스러운 이 강에서 함께 살아라 하고 수장을 한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다음 사람은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화장 못하고 수장을 해요. 이유가 재미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너는 뱀이란 신 앞에 물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조금 전에 성직자는 성스럽다고 물에 수장하고 그 다음 사람은 저주받았다 해서 물에 수장하고 뭐가 맞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그래. 인도는 그래요. 뭔가 왜 그래 그러면은 인도니까. 거기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네 번째 분류예요. 13세, 14세 이하의 청소년 어린이에게는요 화장을 못하고 수장을 합니다. 조그만 아이들을 흰 보자기에 싸서 돌을 같이 메어서 수장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3세, 14세의 어린이는요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짐승으로 봅니다. 인격적으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판단하지 못하니까 너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우리 청소년 내가 13세, 14세 이하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원래 말하지 않고 손들어 해야 되는데, 아까 주일학교 애들은 무더기예요. 이건 주일학교는 무더기로, 이건 사람이 아니라 이건 짐승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이들 만날 때 예쁘다고 손을 이렇게 머리 위에 올려요. 그럼 이 아이들의 반응이 그 손머리는 올리는 어른 앞에 안기는 게 아니라 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많이 맞아본 애들이 알아. 어른들이 자기에게 손을 위로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때리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때리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아내 가정 사역자가 있는데, 우리 현지 같이 온 사역자 있는데, 이들에게 가정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놓고 살아.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라는 이 단어 안에 형성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이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까 우리 아이들이 와서 찬양 부르고, 또 그리고 어른들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에 어른들도 아이들도 함께 글썽일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자리. 자그마한 선물이지만은 엄마가 아빠에게, 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곳에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7년을 살아봤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앉아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주십시오. 버림받은 애들이 천지예요. 아빠가 있지만은, 엄마가 있지만은 아빠의 역할을 못하고 엄마의 역할을 못하고, 사랑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엄마 품 안에 잡아온 애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비록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가정이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게 소원이야.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소개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너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줘. 억지로 가요. 용돈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 예배면 안 됩니다. 그런 예배면 안 돼요. 그런 자리가 아니란 거예요. 이 자리는. 제가 인도 현지 사역자를 이곳에 데려오면서 한 가지 하나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5월 3일 날 들어오고 내일 모레 5월 9일 날 출국을 해요. 짧은 일정이에요. 그 짧은 일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 기도, 하나님, 인도 교회가, 인도 사역자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 별로 그런 긴 시간 아니었거든요. 오자마자 3일부터 어제까지 세미나 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하루 관광하고 모레 떠납니다. 그런데 뭐 사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다 보여주셨어요. 뭐냐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저 친구들이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꿈을 꾸냐 그러면요, 다른 꿈이 아니라, 교회를 짓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교회, 내가 회복되고 내 자녀들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회복될 수 있는 그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저 친구는 도전이에요. 이젠 저는 가서 저 친구도 얘기할 겁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얘기하면은 그걸로 끝났지만 지금 본인이 봤잖아요.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런 짐승과 같은 이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천국에 올라간다 그러면 예배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 모든 나팔 소리에 우리는 한 마음과 하나님께 화답하며 예배드리는, 찬양드리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람의 회복입니다. 다른 회복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이
미안합니다. 되지 마세요. 그건 2번이에요. 2번. 사랑하는 부모님,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물질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싹 훑어보니까 돈 많이 물려줄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해봤자 죄송합니다. 이게 노란 딱지 주지 않을까 싶고 뭐 그게 겁을 날 정도로 뭐 돈도 물려줄 것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명예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별로 없어요. 보니까 명예도 없고 그럼 뭘 주기 원하십니까? 믿음이란 단어예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복시키고 싶은 강력한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인도 땅과 열방에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소원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 세 번째 옵니다. 세 번째 오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꿈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에 장애가 될 뿐이지 부모님이 여러분들 꿈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꿈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은요, 내가 뭔가 이게 내가 받아먹는 그런 어른들이 아니라 부모님 여러분들 섬겨야 될 자리예요. 사랑하는 어르신들, 부모님들, 자녀들은 뭘 주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주십시오. 믿으면 뭡니까? 예배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이 주임제 교회가 다른 회복이 아니라, 다른 부흥이 아니라 예배의 부흥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만이 소원이라니까, 소망이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역자에게 한국 교회의 부흥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오늘 다 봤잖아요.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같은 한 하나님 앞에 전 세대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십시오. 전 세계의 부흥을 바라보십시오. 딱 한 가지예요. 예배자예요. 하나님 찾는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갖춰진 사람이 아닌 한 사람 생명들은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이 예배자라는 이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고 달려가야 돼요. 저는 선교지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창세기가 뭐고 계시록이 뭐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요. 선교사님은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과 교제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으면서 조금 제자 교육 이렇게 좀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요? 드리죠. 변치 않는 제자 교육 자료 이거 드려요. 이거 뭐예요? 아니 선교사님 이게 뭔지 모르세요? 이거 뭔지 모르십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성선 이게 뭔지 몰라? 이게 뭐야 이게? 가르쳐줘? 이게 뭔지 몰라? 시커먼 거 이게 뭔지 몰라 이게? 자신 있게 해봐. 이게 뭐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을 하고 성경대로 죽으면 돼. 그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있으면은 힘이 들어가요. 목에. 이거에 성경 1책 읽어 기도해 이거지만은요 이게 여기 오면은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아내가 하든 안 하든 남편이 하든 안 하든 이것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 안에 있으면은요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성경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은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혹시 성경을 듣고자 오셨습니까? 전도사님 문 열어주십시오. 밖에 나가시라고.
나가시라고. 이 시간은요, 성경을 듣는 시간이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경험함을 통하여 내 눈물을 나오고 다 내려놓고 그분을 경험한 자리입니다. 그냥 마냥 이 자리가 좋은 거예요. 마냥 이 자리 좋은 거예요. 이 예배자의 이 회복이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고요, 자녀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 예배자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 아이들이 영어 잘한다고 그래서 살아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미국 사람은 살아나게? 그렇잖아요. 영어 잘하고 똑똑한 사람 살아갈 것 같으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 잘하는 영국 사람들만 살아가고 우리는 영어 못하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죄송합니다, 영어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그냥 내가 말하면은 그냥 그거 기계로 나올 거예요. 내가 열심히 불어를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계 하나 올려놓고 사랑합니다 띠리리릭 불어로 쭉 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 안 하지 말고 기계, 하나님 그런 기계가 빨리 나오게 하십시오서 제가 영어 공부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 안 하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기회가 빨리 나와서 내가 이렇게 놓고 얘기하면 이 현지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나중에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 말에 모세 그 말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너희들 백성, 이 애굽 백성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내 백성에 대한 것들을, 이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뭡니까? 그분이 알았어요. 끝!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자녀들의 아픔을 알아요. 눈물을 봅니다. 힘들어한 것을 느껴요. 끝! 콩가루 집안은 콩가루 집안, 끝까지만. 자녀가 부모의 아픔을 알아요. 어려움을 압니다. 듣습니다. 오케이. 끝.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여기에 딱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은 뭐냐면요, 그 다음은 액션이에요. 액션, 움직임입니다. 반응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 말만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마저도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마저도 지금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허그 하나면 끝.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한 건요,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돈 없는지 알아요. 그치? 알잖아. 엄마 아빠 뭐 연봉 뻔한데 뭘? 우리 엄마 아빠 무식한 거 알아 몰라?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 성적 보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우리 얘한테 우리가 기대할 걸 압니다. 자, 그럼 거기서 뭘 하는 것이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한 가지입니다. 허그해주면 끝나요. 우리 10대들이 가장 어려운 것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엄마가 나를 혹시 주워 오지 않았을까? 어떤 친구 그래요. 성사님, 저는 엄마 아빠가 주워 왔을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길지 않은 아줌마 아저씨도 이렇게 안 할 건데 그렇게 하면 냉철합니다. 그럼 아마 주워 왔을 거예요. 그래?
근데 얘가 한마디 더 던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 엄마 아빠는 아마 큰 대기업 회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하여튼 맨날 보는 게 드라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잘 지내는데 어느 날 하나가 딱 튀어나옵니다. 누구야? 나 예전에 내가 그냥 낳은 아들이야. 가보니까 으리으리한 집이에요. 이런 상상한 친구들이 많아요. 주소 봐서도 엄마 아빠 거야 너희들은.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맨날 말 안 들으면 주소 왔대요. 나가래요. 나 나가! 맨날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묵직합니다. 나가라? 안 나가죠. 그렇죠. 주소 왔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왜? 애들이 알기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사랑이고 허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역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알고 싶은 뭐냐? 한국 교회의 부흥이 뭐냐는 것이죠. 한 가지입니다. 예배자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 인민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영어를 잘했습니까? 똑똑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단 한 가지예요. 새벽 시간에 내가 저 차임벨 내가 울려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들 그렇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옛날에는요, 새벽 4시 반 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은 그 차임벨 울리는 그 권사님. 거의 뭐 목사님하고 맞짱 뜨는 그 레벨이지 않습니까? 모를 거예요. 어떤 교회는 종치는 장로님. 그건 목사님도 그거 못합니다. 교회 안에 수장님만 그거예요. 그걸 사모했잖아요. 그걸 사모했잖아요. 왜요?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이 주임제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께 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다 잘 되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의사가 되고 똑똑한 사람 다 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것이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바라는 건 뭐냐면은 예배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요. 주님이 다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지만은 이들의 기도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까? 자, 입 다물어! 이렇게 기도해. 입 다물어. 이제부터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기도문, 죽이는 기도예요. 이건요, 주기도문이 죽이는 기도입니다. 진짜 멋진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은요, 두 가지 죽여야 됩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멋진 기도가 어디 있냐? 감동의 죽임이 있어야 되고요,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를 죽이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지만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싶은 한 가지, 오늘 본문 읽었던 성경 1장 28절 두 가지를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뭐예요? 다스림과 정복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우리 그 중고등부 맞추면은 선생님이 다음에 올 때 인도 맛있는 과자 갖다 줄게. 맞추면은 잘 들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할까? 누구? 땡. 또? 와, 이름이 뭐야? 오, 박수 한번 칩시다. 맞아요. 왕입니다, 왕. 여러분, 교회들 전부 다 물어보면 예수님, 하나님은 다 정답일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요, 왕만이 가능해요. 왕만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왕자로서, 왕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성경 공부해서 와, 이런 하나님 놀라운 말씀이,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요 하나 좀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랍니다, 끝. 아니에요.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키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사람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왕의 자녀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때는 옆에 해야죠. 여보라, 물 좀 떠오르라. 이렇게 왕의 자녀예요. 이게 그냥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왕이 지시하고 왕만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 해서, 저렇게 앉아있다 해서, 지금 언제 저게 뭐 사람 돼? 아니에요. 왕의 자녀라니까, 저희들이요. 업집 얘기 마세요, 우리 청소년들. 그렇지? 이거 이럴 때 어깨 힘 줘. 엄마, 아빠. 가서 물을 여시오. 물을 쫙 여고. 엄마, 아빠, 물을 떠오시오. 머리 빵 맞습니다. 그러지 마. 그런 무식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건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때는 맞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 왕의 자녀로서 회복이에요. 머리로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교사님 막 얘기한 데서 나는 왕의 자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회복돼요. 아까 우리 목사님 저를 소개시킬 때에 한 팔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봐, 저는 한 팔이 없어요. 이게 그냥 필요하면 하나 빌려줄 수 있어. 하나 빌려줄 수 있습니다. 가다 보면 우리 현지인들이 보면서 막 만지면서 이게 악수하면 오른손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악수를 딱 하는데 손 만지자마자 사람들이 막 놀래요. 저도 저의 삶 가운데에, 저도 10대 때,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에 한 팔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가지고 막 첫 스타트에 문을 열 때에 한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원망하고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욕, 이거.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거요. 내 마음. 이거 아시죠? 이건 내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랍니다. 나중에는 당신하다 못해서 이게 양이 안 차요. 죄송합니다. 너란 단어를 사용할 수만큼 그분을 원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아무리 그분에게 그 많은 욕을 다 담아서 올려드려도 그분 반응하지 않대요. 그래, 웃자라고. 그래도 뭐 웃자라고. 아니, 이게 사람이 뭔가 딱 치면은 반응이 나와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래, 미안해. 뭐 이런 반응이 나온다든가, 알았어, 나도 욕 딱 담아주고 이런 반응이 나와야 재미가 있는데, 아무리 요만한 접시, 이만한 접시에 싸서 다 올려드려도 이분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환장하죠? 공허한 외침. 한참을 그렇게 외쳐봤건만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나중에 지칩니다. 재미가 없어요. 욕을 해도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욕을 해도 막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제 진을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너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다 부는데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원망 다 하고 욕 다 하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 그래 속 시원하냐? 아니요. 그런데 내가 욕을 했는데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때서 그분 그러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단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이제 제가 반응할 때마다 계속 그분은 한마디만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분이 계속 거부가 돼요. 이제는 그분이 막 나처럼 막 들이대는 거예요. 싫어요. 내가 들이댈 때는 그분이 가만히 계시고, 그럼 그분이 나한테 들이댈 때는 막 저도 거부했습니다. 싫어요. 뭐가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준 게 뭐냐고, 당신이. 그렇게
거부해도 그럼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스토커. 근데 진정한 스토커는요, 제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당신 나를 사랑해? 어떻게? 왜? 그때서야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분을 만나게 돼요. 그 만남을 가지니까 그동안 한 번도 울지 못했고, 그동안 한 번도 이 공허한 이 마음을 채우지 못한 그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채워지고 이제는 다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뱉으래요. 부어줄래요. 흘려보내래요. 하나님, 저게는 이 흘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알아. 네가 그것을 흘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알아.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맡기세요. 그때서야 제 안에 진정한 기쁨이 생기고요, 소망과 사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도 땅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과 현지 아이들에게 그러고 싶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사가 아니라 성경을 만난 선교사가 그들과 함께 예수를 만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뭔가를 지시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뒹굴고 함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11월 달에 인도를 왔다 가셨죠? 왔다 가신 이후로요, 땅이 변합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저 사역자들이 지금 와 있잖아요.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저분들은요, 정말 인도의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세요. 뭔가 딱 부러지게 내놓을 수 있는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이란 땅에 대한 비전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미전도 종족과 열방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가 오게 됐잖아요. 참 쉬운 하나님 아니세요. 비자 받는데, 여권 받는데 몇 달, 비자 받는데 몇 달, 다 끝났어요. 오케이, 비행기 티켓 다 끝났어요. 이제 오면 되는 거예요. 다 오면 되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저 여권 잊어버렸는데요. 왜? 비자를 이제 대사관에서 받고 이제 들어온 과정 속에서 여권 두 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다. 그게 지난주 얘기예요.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국전화를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래 자꾸? 선생님, 여권 잊어버렸습니다. 내일 모레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냐고. 기도하자. 당신이 이곳에 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나름대로도 다 해줬는데 그것도 못 찾아 먹냐고, 뭐 속으로. 그렇잖아요. 다 해줬잖아요. 다 해줬는데 그냥 비행기, 그것도 대한항공이에요. 뭐 이게 막 디리는 뭐 돌아온 게 아니라 어깨 좀 편안하게, 그냥 넘쳐서 바로 와. 그래서 대한항공 딱 끊어줬는데, 나도 못하면 대한항공을 끊어줬는데 뭐야 이게. 하나님, 마지막까지 이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떠나기 하루 전 저녁날 선생님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나 저한테는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냥 와야 될 그 오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애들은 이상한 거죠. 붙잡고 선생님 간다, 우리는 간다. 그러면서 계속 카톡이 옵니다. 그 텔레그램 같은 거 이런 거 옵니다. 막 와서 어디다, 델리 도착했다, 공항에 들어간다, 사진 딱 찍어 사진 막 보여줍니다. 그냥 이제 오면 안 되는데 오는 과정을 일일이 다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신난 것입니다. 신난. 인도 한국 도착하자마자 새벽 아침 6시 반에 도착했어요. 한국 너무 좋다. 태우고 센터로 갔습니다.
3일 날 새벽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3, 4, 5, 6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예배로 세미나 돌린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인도 사람들 이게 익숙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회복됩니다. 처음에 막 부담스러워해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뭐냐고. 그런데 물어볼 때 저는 대답 안 합니다. 야, 알아서 해. 하나님께 너한테 주시지. 그런데 마지막 날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 부흥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래요. 뭐예요? 예배란 것이죠. 자기는 평생 4,800명이요 한 곳에 들어가 예배 드리는데요, 인사를 드리면서 전부 다 서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예배를 통한 임재 경험을 처음 한 겁니다. 지금 오늘도 그럴 거예요. 전 세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경험을 처음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 사역자에게 주고 싶은 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아니에요. 저희가 뭐 조그만 선물이 아닙니다. 가장 큰 선물, 예배자의 회복입니다. 자, 저는 가져갈 건 뭐냐면, 이 한국 땅에서 가져갈 가장 소중한 게 다른 선물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실제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땅에서 저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는요, 갔다 오신 분 알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안 가르쳐 줄래요. 오세요. 와서 보세요. 보니까 그 10월 달에 그 아울리치가 있더라고요. 와서 보세요.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주랍니다. 조금만 가르쳐 줄게요. 허벌판에 건물 딱 하나 들어쓰고, 그것도 건물도 아니잖아. 뼈대만 들어쓴 거예요. 그게 수년째 가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늘 해요. 선생님, 이거 우리 완공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뭔 말이겠어요? 어디든 돈 좀 달라는 것이죠. 기도해. 그렇게 5년 왔습니다. 5년. 그래서 하나님께 올해 초반에 그랬어요. 정말 아내같이, 하나님, 이제는 이 교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이 교회가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때에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저하고 별로 큰 관계가 없어요. 원래 제가 여러분들 파송교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김원장 선생님 땜빵으로 와서 여기서 얘기한 그 메시지 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 저희 상가 때 그게 첫 만남입니다. 그분은 대신해서 온 거였어요. 근데 그건 내가 생각할 때 대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신이 아니라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영혼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2번을 거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교회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갑시다! 어디요? 인도로! 보통 그래요. 보통 교회가 설교하면 메시지 하면은, 우리 팀 구려서 가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네.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무식하게 이게 뭔가를 저한테 의논하지 않고 며칠 날, 매달 달 가려고 그러는데 언제가 시간 괜찮습니까? 선택권이 없습니다. 저 잠깐만요. 이거 언제 할 건데 우리한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방학 동안 아니었어요.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이거 딱 약정을 정해드렸어요. 근데 오신 명단이 18명 오신 거예요. 환장합니다. 방학 때보다 더 많이 왔어요. 휴가 때보다 더 많이 온 거예요. 전 속으로 그랬어요. 주임제교회 성도들은 다 논팽이들인가? 돈을 쓰다가 못 써서 그냥 선교지에 뿌리를 봤나? 왜냐면 제 상식으로는 그런 거죠. 근데 와서 그분 한 번 만나보니까,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하시고 적금을 터신 분도 계시고 사연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 사역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3, 4일도 아니에요. 딱 하루만 있다 갔었어요. 근데 갔다 오자마자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애들이 추워하는데 도와드리고 싶은데 창문 좀 달게 주십시오. 바람이 너무 춥거든요. 그냥 벌판에서 바람 불면 애들이 그냥 바로 그 냉동고 딱 돼버립니다. 덥지만 지금은 더워요. 45도? 프레스. 미아르메 아비 썸메 기타네. 49도래요. 49도 경험해 보고 싶습니까? 오십시오. 와서 경험해 보십시오. 이게 선교지는요, 이런 스릴이 있어야 재밌습니다.
똑같이 해야 그냥 왔다가 가면 청소년들 인생의 획을 그어봐야지. 49도 언제 괜찮아? 조금만 더 있다 오면 52도가 올라가. 그걸 경험해봐야지. 그래 뭐가 좀 갔다 온 것 좀 느껴지지 않아? 그곳에 겨울은 추워요. 한 30명 아이들이 그냥 그 창문도 없는 큰 공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창문을 달게 하라 물질 주십니다. 그리고 애들이 따뜻하게 입고 있을 잠바하고 이불을 내요. 근데 애들한테 이불은 별 소용이 없거든요. 곰곰이하다가 침낭이 좋고요. 침낭 아시죠? 침낭. 근데 침낭이요 아이들한테는요 배추벌레. 처음 보는 물건이잖아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 진짜요. 침낭을 줬는데요. 똘똘 말하면 한 요만해요. 근데 이걸 쭉 펴니까 이상하게 터널이 생겨요. 그 터널 안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성인용 침낭에 조그만 아이들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애들이 놀기를 하는데 한 침낭 안에 몇 명이 들어가는가? 진짜요. 그 안에 막 애들 들어가면 막 들어가서 제가 8명까지 들어간 걸 봤어요. 한 침낭에 8명. 침낭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침낭과 침낭 사이를 이렇게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와요.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 부르면은 이게 침낭 벗고 나오는 게 아니라 침낭 안에 이렇게 똥똥똥똥 이렇게 나와요. 배추벌레가 막 이게 뭐 게임하는 것처럼. 얘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 줄 줄 모르지만 그들은요 영원히 기억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걸 하나님께 공급해 주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것지만은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때에 따라서 제공되어 주니까 우리도 그들도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추웠다고 창문 닫으라고 했는데 다 시키고 왔는데 겨울 다 끝나고 지금에서 창문이 다 완성됐어요. 인도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창문 닫으래요. 왜? 닫혀진 창문을 느끼고 싶대요. 이 49도에. 반장하면 이게 무슨. 근데 우리는 그걸 즐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재미있는 스토리를 주기 원합니다. 막 무슨 나는 몇백 명 전도해서 전도 왕 간증 오세요라가 아니라 여러분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들으면 와 재미있잖아요. 재미있는 걸로 끝나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오는 전도의 간증을 이곳에서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은요 간증자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자연스럽게 토해내는 아름다운 소리예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뭐 간증자 초청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간증자로 이것을 쓰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나누고 그곳에서 부흥을 맛보십시오. 그것입니다. 주임제 교회가 날마다 한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이 만난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전도하지 마십시오. 왜 전도합니까? 전도는요 구걸하는 것 같아요. 예수 한번 믿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안 믿는 그래. 나 지금 바쁜데 한번 나가주지. 하나님이 거지예요?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왜 복음을 구걸하십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예요. 박선포, 선포란 것입니다. 선포예요. 복음은 선포되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선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막 뭐든 통변한 은사 받은 자만 하나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내뱉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늘의 소리입니다. 저는 현지인들 만날 때에 앞권에 Who are you? 너 누구냐? 저는 그럽니다. 난 하늘의 사람이야. 하늘의 사람? 엔젤 천사? 아니, 그건 아니야. 근데 뭐야? 성경 보면 하늘의 사람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너도 하늘의 사람이야. 왜 내가 하늘의 사람이야? 너는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 인정할 수 없어.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난 인정할 수 없어. 제가 그랬거든요. 난 인정할 수 없어. 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그건 내 생각이에요. 인정할 수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십시오. 그러다가 탁 맞습니다. 탁 맞아요. 그래도 반응 안 하죠? 세게 때립니다. 말 좀 들으라. 그래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라요. 조심. 자르기 전에 믿어. 죄송합니다. 잘리기 전에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게 주님 앞에 코 낀 자는요, 잘려도 코 낀 거예요. 믿음의 복은요, 기쁨은요, 복종할 때는 별로 복을 못 느낍니다. 근데요, 순종할 때에 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순종이든 복종이든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그분이 되는 건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복종하면요 깨지고 부서지고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런 간증하지 말고 순종의 간증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요 우리 현지 사역자가 현장을 좀 많이 나누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상 여러분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사람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오늘 예배는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쁨을 왜 저 혼자만 느끼고 계십니까? 선교사님 나만 느끼면 너무 아깝잖아요. 잔치 자리예요. 오셨습니다. 마음껏 먹고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 잔치를 자랑하십시오. 누구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자랑하십시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기댈 방패가 아니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믿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조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믿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지 마세요. 다 속았잖아요. 그냥 사랑만 해주면 됩니다.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왕의 자녀로서 마지막 주님의 지상명령을 회복할 것입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다림은요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주임제 교회가 되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주임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